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여러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생각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헬라의 중요한 극작가인데 주선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람의 피가 사라지면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어떤 피가 돌지 않으면 이제 부활이라는 건 끝난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고, 또 이 바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비문에 이런 비문의 내용이 있는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어떤 보편적인 그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해서 부활이 없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해서 19절까지 가정을 합니다. 한 7가지로 가정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도 그럼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14절에 보면 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우리의 복음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복음이라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자신은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부활이 없다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이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믿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한 거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된 거고, 믿음도 헛된 거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기독교 안에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고,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참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진짜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진짜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이기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은 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 이 복음, 이 예수가 진짜였다는 것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의 삶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 그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번 삶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이야기죠. 내세적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부활은요, 내세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참되게 합니다. 믿음도 참되게 합니다. 진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가장 복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메시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세를 성함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죠? 내세적인 구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세적인 구원이 오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현세적으로 살아가요.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진짜 믿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적인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한다, 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현세적으로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현세적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거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내용,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게바가 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또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을 때도 그들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찌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하게 반응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전혀 딴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의 어떤 그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다고 난 이후에 그들의 어떤 가치관, 생각,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갑자기 초대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며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소망하면서 현세에서는 세속적으로 그렇게 현세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그 교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동의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 제자가 바뀌었던 것처럼 500의 형제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바뀌고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현세적입니다. 현실 감각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부를 하고 이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어떤 아향을 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직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세상 교육에 열을 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어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사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 부활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진짜 증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12 제자들처럼 500의 형제처럼 또 동생 야고보처럼 아니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